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말씀, 즉 성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벗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꼭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예배이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42편을 함께 읽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스펄전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42편 1절의 설교의 한 부분을 먼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또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다윗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교를 단지
멋진 사치품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수사슴에게 있어서의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지 않으면 쓰러질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자아는, 그의 깊은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시편 1편을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친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방 지쳐버린 것이지요.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해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친교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죄송하지만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스펄전 목사님, 오래됐으면 200년 전 분이십니다. 짧게 해도 150년 전에 사셨던 분인,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것처럼,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늘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이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사는 것,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목이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엄청난 큰 아픔, 고통,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나 목이 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시편 42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힘드세요? 그러면 시편 42편을 읽고 다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나 힘든 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괴로운 일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또는 그 아픔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시편 42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설교보다 그냥 시편 42편을 읽고 또 읽으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편 42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편 42편 가운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것을 잘 보니까 이 공격하는 내용이 말이었던 거예요. 폭력 또는 어떤 험상궂은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우리는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요, 말 한마디가 폭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한마디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말. 그런데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부분,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지는 않지만 꼭 생각해 봐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너무 행복해서 행복한 표정이 막 그냥 꽃처럼 막 피어날 때,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 뭔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뭐 큰 집을 사게 됐을 때, 좋은 차를 사게 되고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말을 듣지는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말은 듣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당신처럼, 어떻게 기도하면 당신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고, 당신처럼 돈을 벌 수 있고, 당신처럼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길게 하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됐고 성공하게 됐고 잘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란, 안 된다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교회를 매일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또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했더니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진 것이지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니까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돈이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 성공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내가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정말 쫄딱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냥 완전히 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게 평소에 믿음 생활 좀 잘하지, 평소에 예배도 좀 잘 드리고 헌금도 좀 잘하고 봉사도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아이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한다고 하더니, 뭐 돈 좀 생기면 가서 봉사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너가 망하는 건 안 되잖아. 너처럼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너는 망하면 안 되잖아. 너처럼 무너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좀 말 좀 해봐. 이런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일 겁니다. 처음의 경우처럼 그러게 평소에 교회 좀 잘 다니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 입으로 하신 적도 있으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요. 이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경우.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모습. 그래도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땀을 흘리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척.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예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잠깐 하고 그냥 마는 사람, 이 사람도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 빼놓고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빈정대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빈정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말씀이 이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이렇게 해서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지금 시인은 낙심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 괴롭다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빈정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떤 아픔, 고통이 밀려오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당황해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뭐 어저께 무너졌으니까 오늘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무너졌는데, 아니 1년 전에 무너졌어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일까요? 이게 잘못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아직 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된 것처럼 사는 것. 이게 거짓이고 이게 죄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 포장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지. 오히려 진짜 낙심이 됩니까?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말은 낙심한 사람을 두고, 아파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라고 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어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마음에 계십니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가족과 나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와 내가 나가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습니까? 지난달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내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는 늘 힘들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편에 이 노래를 부른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가두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다시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가두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치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시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진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명히 교회에도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 올리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느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의 한마디의 외침이 200년이 지난, 1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마음에도 던져지고 있듯이, 또 수천 년 전 이 시편 42편을 노래한 이 시인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같이 또 노래하듯이, 주님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나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리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구원하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